이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구약의 소선지서 나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홈은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진 책입니다. 나홈이란 뜻은요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에 대해서 나눴죠. 이 요나서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쓴 책이 아니라 이방 나라, 어디였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죄악으로 그리고 그 포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장은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3장은 니느웨에게 재앙과 살육과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홈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뭘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교만한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다시 물리치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뜻은요 껴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주제와 같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어디서 들은 적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의 종교교역자였던 루터가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대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들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와 더불어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3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문이 해소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의문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만 가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묻고 대답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바냐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 혼합주의, 그리고 사회부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장 한 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양상을 선포하게 됩니다. 2장은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유다 주변국들이요.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에게는요. 그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뒤에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역시 선지서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겠어요? 분노의 잔을 쏟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